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지금 행복을 누리십시다. 예. 올해 들어서 심수기 권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또 이천수 장로님도 우리 곁을 떠나시고, 누구? 박경순 권사님. 갑자기 생각이 딱 막혀보는. 죄송합니다. 박경순 권사님도 우리 곁을 떠나시고, 그 외에도 오늘 또 이제 박경로 장로님 어머님 떠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장례를 해보면 늘 부질없는 게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부질없는 허무한 것들에 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보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곁에 앉아있는 그 부부가,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사실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 행복감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 던져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죠. 사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원인이 뭘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원인이 뭘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왜 승진을 하려고, 왜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동분서주합니까? 한 단어로 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그렇게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멋있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게 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였을 거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로 가득했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 그 교회로 가셔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습니다. 혹여나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염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공포심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직격탄을 맞은 가정들도 많잖아요. 지금 저 방송실에 나와서 참 애를 쓰고 있는 권용석 집사님도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가정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제적인 불황의 소식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행복하셨을까? 아니,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고통을, 수없는 순환을 겪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과연 행복하셨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해답은 여러분들이 다 답해 보시길 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저마다 각자 다릅니다.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아프지 않아서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학을 하게 되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어떤 이는 결혼을 하게 되어서 행복하고 등등.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게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이 주어져도 크나큰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집이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널찍한 좋은 집이 있어도 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고 주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복은 주관적 안정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행복은 주관적 안정감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고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현실이든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하고 자유롭고 또 기쁨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 돈이 많다고 하는 것,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 흐뭇하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사실은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돈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다 행복하더냐? 아닌 경우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머리가 좋은 분 많아요. 이성애 집사님처럼 머리가 좋은 분 많아요. 그리고 이영선 집사님처럼 얼굴이 예쁜 분도 많아요. 그러나 머리가 좋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다 행복하더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했기 때문에 출세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소유와 환경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단적인 예로 나폴레옹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얘기는, 내가 진정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삼중고를 당했던,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서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지. 삶도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 그들의 고백도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행복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절대로 환경과 소유에 전적으로 의진, 물론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와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의 선택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을 가지고 있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5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6번째로 남자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만족을,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수없는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았지만은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돈 벌기 좋은 곳이거든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세관원인데다가 그 세관을 관장하는 세리장입니다. 돈 많죠.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돈방석에 앉으면 행복할 거다, 출세하면 행복할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의 역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행복의 역설도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이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질병을 좀 제거해 줄 수 없습니까? 3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한테 족하다, 고쳐주시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수없는 박해를 받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또 역설적인 분 한 분 말씀드려 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잠도 못 주무시면서, 어떤 때는 식사도 걸러가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여행을 할 때는 예수님 한쪽 구석에 가서, 제자들은 지금 노젓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쪽 구석에 가서 주무셨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아마 예수님도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는 곳은 없지만 몸도 많이 아픈 곳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적대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습니까? 물론 이 순간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를 합니다마는 이들의 마음은 금세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좋을 때는 예수님 그러면서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함을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버림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아니, 3년 동안 함께 먹고 다니고 그리고 전도 활동하고 가르쳤고 그렇게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는 이들은 모두 다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엄청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그러면은 아마 겁이 나서 저는 뛰쳐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음을, 생각을, 또 말을 바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분이 3일 동안 캄캄한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이 어찌된 수모입니까? 이 어찌된 창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면전에다가 욕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조롱은 다 퍼부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제 안에서 끓어오는 분노를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피소를 다 몸소 참아내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영선 집사님,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불행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행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고 바울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는 행복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분명하게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불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었으면은, 심각한 박해였으면은, 힘겨운 이 고통이었으면 불시험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불시험이 다가오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걸어가셨던 길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그리고 출세해야, 성공해야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빨리 지금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우들, 엄청난 박해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고,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 하나 있었다라고 봅니다. 더 큰 비전과 사명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비전과 사명에, 내 개인의 안락과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평안함과 내 개인의 어떤 영광을, 영예를 누리는 것, 이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기 때문에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고 감사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실패 속에서도 그들은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역설이 아닙니까? 행복의 역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조건들로 우리는 따져보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행복할 것도 없어요. 제 이제 60 다 다가오잖아요. 근데 저 교회에 나가면은 저는 빈털털이잖아요. 이게 무슨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은 점심은 주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을 11조 내면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돈 내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역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행복의 역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그러면서도 식당에 얼마나 힘들게 봉사하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요? 기쁘지요? 행복의 역설이 있다고요. 행복의 역설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세상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로 청량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그 무엇이, 만약에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 예수님,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대속의 죽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행복했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죽음의 길을 올라가는 그 길도 행복했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음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랬지만 거기에서도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유함과 평온함과 행복이 있었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예수님에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복의 역설이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비결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왠지 기쁘고 왠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이런 만족감과 행복감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찍이 떨어지면은 이런 행복감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겠어요? 남편도 주지 못하는, 자녀들도 주지 못하는 그 위로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순간 나에게 느껴지는데, 경험되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과 안 믿는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관적인 행복이죠. 역설적인 행복이죠. 그래서 철학자 칼 힐튼은 말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 행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평안하지요? 왜 그렇게 행복하지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잘 되어지는 것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요. 이게 행복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어려운 순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코로나19로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그렇게 느낍니다.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확신이 하나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주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비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이 어려운 힘든 순간순간 터널 속에서 날마다 캐내어서 그 힘으로 지금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자원을 활용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족할 수 있는 빈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빈 마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욕심을 비우십시오. 비우십시오. 빈 마음이 되어지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곁을 떠나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뭘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 것 없는 것.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빈 마음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과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경쟁과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내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내 삶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또 자기 자신과도 비교하는데 옛날에 내가 40평 아파트에 살 때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비교합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비교의 틀에서,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야 자유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의 행복을 맛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행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요사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 보니까요, 걸어 다니고 등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릎 관절 안 아파 볼 때는 몰랐죠, 그거를. 근데 관절이 아파 보니까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보니까 요 위에 옆에 사무실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뒷걸음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뒷걸음으로. 왜 그런가? 그 사람 무릎 아파서 그런 거죠. 제가 성대결절을 알아봤잖아요. 성대결절 수술을 했잖아요. 성대결절을 알아보니까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말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찬송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알잖아요. 지금. 예전엔 몰랐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자꾸 전도사님들이 전화하니까 귀찮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뛰어넘어서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행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이즈를 좀 넓혀 주십시오.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크기에 목매어 가지고, 이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고 대충 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대충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관용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말씀 맺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 선언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 이미 지금,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조그만 일시적인 행복감, 감사, 이런 기쁨, 평화, 자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지속적인, 완전한
행복감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박경순 권사님 누리고 계시고, 이천수 장로님 누리고 계시고, 박경루 장로님 어머님 누리고 계시고, 다 누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단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기로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것들을 다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도 행복한, 정말로 우리의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이 행복한 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